Hi, good morning everyone. 미라클 모닝의 박재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예후의 구테타가 일어나 이스라엘 왕 요람이 살해당하고 또 병문안 자 북이스라엘에 온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함께 피살당했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의 실세였던 이세벨 왕후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9장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아직 이 구테타가 성공하려면 남은 과제가 있는데 바로 아합의 남은 70명의 아들들입니다. 비록 요람이 죽었다고 해도 아직 왕자들이 70명이나 있었기에 그들 중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적통이고 예후가 왕이 될 명분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난공 불락 같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70명을 정면 승부로 죽인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설상 이긴다고 해도 예후 쪽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을 알았기에 예후는 심리적으로 접근합니다. 먼저 성 안에 왕자 70명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스승들에게 편지하죠. 당신들도 들었다시피 요람 왕은 죽었다. 70명 중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나와 싸우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 둘 다 죽이고 뿐만 아니라 이세벨까지 제거한 상태임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은 답신을 예후에게 보내는데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왕을 세우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후 장군의 종입니다. 라고 꼬리를 확 내립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후의 심리전이 통한 것이죠. 이 자신감이 통한 것입니다. 이에 예후는요, 그럼 당신들이 정말 내 종이라면 아합의 왕자 70명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여기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왕자 70명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목을 가지고 오지요. 이렇게 해서 왕자 70명은 어려서부터 자신들을 키워주고 교육했던 가장 믿었던 스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 숙적들이 다 제거된 셈이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는 길에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40명을 만나게 됩니다. 예후가 너희들은 누구냐 물어봤는데 우리는 아하시아 형제들로서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자들과 태후들에게 인사차가 하는 길이다 라고 해요. 그러자 그 말에 예후는 그 자리에서 병사들 동원해서 40명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죽이고 만 것이죠. 악한 자 편에 서지 말고 함께 있지도 말아야 될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잠깐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후는 또 가는 길에 또 한 사람 만나는데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란 사람입니다. 레갑 가문은요, 일찍이 바알 숭배를 거부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농경 생활 대신 힘든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200년 가까이 철저히 세상이 엄청나게 변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신실한 가문이 레갑 가문입니다. 그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 것입니다. 예후가 아합 가문과 바알을 멸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힘이 되어주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이로써 예후는요, 자신의 구테타가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둘이 함께 사마리아로 들어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진압 이후에 종교적인 그런 정리를 또 한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바알 앞에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라. 그리고 백성들 다 모이게 하지요.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바알을 섬기기 위했다기보다도 바알을 섬기는 자를 색출해내기 위한 예후의 고도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무리가 다 모입니다. 그 다음에 내노라는 제사장들이 다 모이죠. 바알 제사장들이. 예후는 모인 무리 가운데 한 번 더 묻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밖으로 지금 나가라 얘기합니다. 80명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바알 섬기기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예후는 뜻밖의 행동으로 오히려 80명 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죠. 군사들에게 죽이를 명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을 불태우고 목상들은 다 때려 부셔버리고 폐허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 신전이 다시 나중에 미래에 또다시 신전에 세워질 것을 갖다 대비해서 그 자리를 완전히 화장실로 만들어 버려서 다시는 그 자리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멸해졌고요.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데 예후는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칭찬하시죠. 잘했다. 그래서 앞으로 4대에 걸쳐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왕권을 보장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후는요, 우상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따라 새정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왕권은 보장되었지만 그 임기 내내 주변국의 침공과 전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예후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 것까지가 1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라도 좋은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왕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얼마나 좋게 보입니까? 그런데 9장과 10장은요, 왕조를 멸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유다 아하시아 왕조도 함께 멸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소통, 하나님 밖에서의 평안은 그저 인간 보기에 좋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에 동참한 것으로 인정되어 결국은요, 함께 악의 편에 섰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함께 멸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 10장을 통해서 봅니다. 때론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외롭다 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레갑 가문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한 한 번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